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2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최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후에 다시 우리가 생활 속 방역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는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임을 알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주일에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에는 우애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길에는 나쁜 길이라는 없으며 하나님의 길에는 고난의 길이 없고 하나님의 길에는 반드시 성도를 절대로 둘러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만들고 그 길을 깨닫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고 유익한 길이며 빠른 길이며 회복의 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환경은 척박한 광야의 땅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본문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눈으로 보면 즉 지금 현재의 상황에 광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불만과 불평과 결국 그것이 우울증으로 흘러가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은 레위기 16장 29절과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리라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엄숙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며 소중하게 지키는 절기 용키르프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즉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함께 바로 이 대속죄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왜냐하면 그 안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한마디로 하면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력은 음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치면 오늘날의 태양력의 7월 10일이 아니라 약 9월에서 10월 중에 한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일반의 제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다릅니다. 유대 달력은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러나 이 새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달의, 즉 달력의 시작은 사실 이 새해가 시작하는 이 날이 아니라 6월절이 모든 달력의 시작이 됩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바로 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을 받는 1년에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대속죄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대속죄일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 절차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며 뜻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4가지의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은 전 백성을 대표하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집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죄 회복을 위하여 자기들이 그 예배 드리고 제사에 참여하게 되지만 대속죄일의 이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가 됩니다. 즉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대속죄일에는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럼 일반 제사는 언약궤 위에 뿌리지 않죠. 일반 제사는 바로 번제단이나 또는 분향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에는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가 되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가져 있으며 아론의 쌍날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일반 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속죄일에는요, 나이가 같고 모양이 같고 크기가 같고 색깔까지 똑같은 2마리의 순염소를 준비합니다. 사진과 같이 2마리의 순염소를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 이 2마리를 다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죄를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숫염소 중에서 1마리를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죽여서 그 피를 아까 말했던 언약궤 위에다가 7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마리가 남는데 이 나머지 1마리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1마리를 풀어주게 됩니다. 어디다 풀어주느냐? 바로 아사셀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아셋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광야의 사막의 지명이다,
또 하나는 이 아사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어쫓다, 없앤다, 죄를 덮는다는 뜻이 있으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학설이 있지만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사세이라는 것은 악령,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한 마리는 다시 광야로, 사탄이 있는 광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날만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날만은 방울을 옷에 달아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방울을 달지 않아요. 그러나 이날만, 대속죄일만 옷 밑에다가 방울을 딸랑딸랑 달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밑에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의 방울들을 둘레로 쭉 두르게 되죠. 그럼 왜 이 방울을 다느냐?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성소에 나아가서 언약궤에다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대제사장은 죽었기 때문에 갈고리로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 방울을 그 밑에 달게 됩니다. 이 방울은 오직 대속죄일에만 달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와 대제사장은 하나가 되므로 대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 속죄제사와 왜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목적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나흘쯤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피해 제사라고 말하게 되고 속죄의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듯이 동물의 제사로는, 대속의 제물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온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동물 제사를 지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 대신 동물이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때뿐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때가 참에 죄로 물든 어떤 허물도 없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죄를 회복할 수가 없고 동물도 그 죄를 회복할 수 없고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대신 그것을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은 할 수가 없고 동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 피를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 피를 믿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해결된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대속죄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릴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그것이 중요했다면 파괴하지 못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막도 없어졌습니다. 성막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또 성전을 세웠던 것이었죠. 둘 다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대제사장 대신에 회당장의 랍비가 숫염소 대신에 남자에게 수탉을 여자에게는 암탉을 머리 위에 들어서 3번 흔들고 돌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의식을 지금까지도 대속죄일이 되면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예법, 자기들끼리 만드는 제사법으로 지금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종교의식으로서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왜 수탉을 들어야 되는지, 왜 머리에서 흔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종교적인 예식과 절차로서 지금까지도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번에 제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에 따라 드리는,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한 제사법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해 제사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예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질 거야.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거야. 영원한 평강이 이루어질 거야. 영원한 용서함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제사의 형식이었다는 것이죠. 공동목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현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따라 봉헌물과 희생자물을 바치지만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난 1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 앞으로의 죄는 여전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다시 피를 흘려야 되며 또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더 이상 죄의 죄책감에서, 죄의 속박에서,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대속죄제는 아무리 율법의 규정에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체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으나 평안이 없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어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 또 종교적으로는 교단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통해야 됐고 덕망이 높아야 됐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기도, 11조, 금식, 구제 열심히 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버벗이 살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뽑힌 사람만이 이 공회원, 의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볼까 봐 야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조차 처음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중에 그냥 찾아왔더니 내 속마음을 다 아시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이름 모를 30대 초반의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죠. 오늘날 따지면 정식 교단에 인가받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가 안수하여 목사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에서는 아예 이 예수를 이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같은 유대 공회 소속으로서 공개적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니 밤중에 몰래 찾아간 겁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찾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죠. 만약에 예수와 교제와 들키게 되면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특권을 전부 잃어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밤중에 몰래 찾아오게 되죠. 그럼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왜 몰래 찾아왔을까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어느 모노로 보나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 깊숙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미 먼저 답을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대속죄 제사를 매년 드리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속죄제를 철저히 드린 사람입니다. 모세 오경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헌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유대 공회에서 이단의 종파라고 정죄한 예수와 그 제자들을 니고데모 입장에서 살펴봤더니 자기와는 다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해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도 완전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반대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그들의 모임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났고 교제는커녕 그들을 만나며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리, 이방인, 부치병자, 불구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들의 모임에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어느 것 하나 눌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찬송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 스스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죽겠다는 사람 만나고 못 살겠다는 사람 만나고 내 부정과 불평한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괜찮지 몰라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 상담사들도 자기들의 슈퍼바이저들이 있습니다. 왜? 늘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자기들도 일어나야 되고 자기들도 회복돼야 되니까 역시 슈퍼바이저들 만나서 자기도 그것을 해소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정기적으로 그들도 상담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주변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무엇을 몰랐던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의 답변에 이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 뭡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답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거듭남을 몰랐던 거예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의 시작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 대속죄 제사를 지내고 속죄 제사를 지내며 구약의 5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피해자를 드렸던 이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대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을 모르고 행위만 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모든 행위와 절차들이지, 그것 자체가 응답이고 그것 자체가 치료고 그것 자체가 회복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속죄일만 얘기해 봅시다. 대속죄일은 모세 이후에 아론을 대제사장 삼아서 아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약 1500번 정도, 1500년 지났으니까 1500번 정도 매년마다 대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대속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모세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난 못 가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래도 또 물어봐요.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니고데모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를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 왜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1500번이나 대속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네 번째 말씀한 것처럼 방울을 달고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연락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니까 죄와 함께 없으니까 그새 죽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1500번,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면 그동안에 그 대제사장들이 정말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대속죄제사를 그들에게 드리게 한 그 원인과 목적은 바로 그 제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제사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 절차에 집중하여 이걸 하지 않으면 죽어,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거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의미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시간에 이 주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보가 크든 주보가 작든, 글씨가 크든 글씨가 작든, 예배 순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단이 나눠집니까? 쓸데없는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부르느냐, 그냥 고백하느냐, 헌금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바구니를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성찬을 앞에서 하느냐 돌려서 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이 아니건, 그것을 통한 뜻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한 뜻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을 통한 뜻이 무엇인지, 교동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표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가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절차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절차가 조금 어긋나면 은혜가 안 된다고, 본인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신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대속죄에 하나님이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속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해요. 그의 자식들도 얼마나 악합니까?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오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뜻은 누구든지 내게 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면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나밖에 모르는구나. 유대 종교지도자들 알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수고하고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미와 뜻은 집중하지 않고 절차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절차를 더 만들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주일이 다가오면 막 불편한 거예요. 어떡하지, 또 주일날 가기 싫네. 할 게 너무 많아.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슬픔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무거운 짐 자들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규례로 눌린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는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는 평안이 돼야 돼요. 예배에 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오면 다 용서해주고 차별 없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베푸는 거예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속죄일의 뜻이에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전도도 못했고요. 신방도 못 다녔고 그리고 병원 신방도 잘 못 다니고 그리고 봉사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뭐하다 왔니에 대해서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그런 얘기를 재직임명 또 어떠한 창립 예배 어떤 부흥성회 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는 예수님의 답답함이에요. 너 뭐하다 왔니를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야, 너 뭐하다 왔니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시셨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야, 너 뭐하다 왔어?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무슨 너 같이 가려고 그래?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이 묻는 거 하나입니다.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내가 너한테는 무엇이냐? 저 많은 사람들이 날 떠나고 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이후에 날 떠나고 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겠나이까? 주님이 물어보신 하나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넌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거 하나예요. 심판은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는 주의 믿음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그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상급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천국 가서 내가 자랑해야지가 아닙니다. 그게 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퍼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나 권면은 그렇게 권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권면입니까? 은혜가 임하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들의 모습처럼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수고한 무거운 짐이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본문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한 대로 행하니라. 자, 계속 반복적으로 29절, 31절, 34절에 말씀한 건 뭡니까? 반복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건 영원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의미를 몰라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게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이자고 명령한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놓고 예수님을 장사하며 대놓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제사의 속죄 제사의 은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 이 구원의 교리를 몰라도 됩니다. 이신칭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호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그러나 네가 돌아와야 돼. 내가 강제로 돌아오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돌아와.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 모든 잔치 준비를 다 해놨어. 너의 가락지도 준비했어. 너의 새 옷도 준비했어. 너의 목욕시킬 물도 다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심지어 대문도 열어놨어.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으로도 시작하여 또 모세에게도 시작하여 또한 선지자들에게 통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와서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 말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진짜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예배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모르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도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나를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그 사랑으로 제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게 하나님의 대속죄 제사의 마음이자 뜻이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넓은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차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다 고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도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자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대속죄 제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며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며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성현 지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참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이 계속 나오고 동의가 했는데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회복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영혼의 자유됐기에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안에 걸어들어와 주의 품에 거하기 원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짜증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 더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영성,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성, 그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